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을 원치 않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창조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새창조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행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고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거하면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와 있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 열매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을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가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을 돌이켜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처음 저희 가정이 이민 올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 보니까 집에 있던 수많은 책을 다 고물상에다 팔아버렸어요. 아마 종이값 받고 판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옷들도 다 팔아버리고요. 다 버리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 좋아하셨던 그 자개장들 이런 것들 그냥 다 버리셨는지 누구를 줬는지 다 팔고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심지어는요 집도 제가 기억하는 굉장히 싼 값에 빨리 처분하고 그러고서는 미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올 때 뭘 가져오셨냐면은 그 많던 짐을 다 없애버리고 이민 가방 2개 기억하십니까? 가족 한 사람마다 이민 가방 2개 이거 들고서는 미국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왔는데 저는 안 버리고 그러고 미국에 오셨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한지, 뭘 내가 가지고 와야 될지, 뭘 가지고 말아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요,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천국에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 땅에 살 때 무슨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하늘나라에 가는 데 삶의 목표를 두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밴더빌트에 있는 한 교수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삶도 준비할 줄 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을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다 해주셔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미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버려서 말라서 되나니, 마르게 되나니,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밖에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는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요, 참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냄새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맛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하시딤의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에 가득했었지 하나님의 맛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가장 앞에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열매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맛이 안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열매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의 변화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나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나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시고요, 권사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고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 참포도나무의 포도가 열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은요, 시험 드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들죠? 시험 드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 드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시험 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나요?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천국 못 가서요? 예배드리지 못해서요? 기도하지 못해서요? 말씀 보지 못해서요?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드나요? 왜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 기분 나빠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우리가 참포도를 맺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분명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포도 맛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포도에 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붙어 맺지 않는 그 열매, 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나무인데, 붙어 있는 가지인데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양은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로 붙어 있는데 포도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삶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미국 오고 싶었으면요, 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미국 오고 싶고 비자 다 받고 다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다니던 직장 다니고 계속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비행기표도 안 사고. 제가 어렸을 때 소양 교육도 받았어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만나면 이렇게 된다 교육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올 사람이야. 안 올 사람. 미국 안 올 사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천국 안 갈 사람,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 받았으면은요,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붙어 있으면서 그 뿌리로부터 솟아나오는 나무로부터 솟아나오는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를 키울 때에 한 번은요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쌌어요. 지금은 뭐 너무 비싸서 못 가는데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이제 저희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가는데 애는 셋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둘을 붙잡아야 돼요. 또 한 사람은 하나를 붙잡고 하나를 붙잡은 사람은 이제 뭐 백팩이다 뭐든지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그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디즈니랜드에서 갑자기 머리부터 발까지 식은땀이 쫙 나면서요 아이를 막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래도 이제 부모를 찾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제 아내가 이제 일을 갔을 때 아이들 셋을 데리고 롱비치 어쿠아리움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패밀리 원 이어 그 패스가 10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셋을 딱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노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 컸어 그때는. 근데 놀라운 거는 없어지는 놈만 없어져. 없어지는 놈만 없어져요. 근데 그때 조금 컸을 때인데 걔가 시큐리티 가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우리 아빠를 잊어버렸다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부모는요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데 전도사 때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애를 낳았어요. 딸 둘 낳고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딸이에요. 딸 셋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교회를 다 정리하고서는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집사님이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 이제 아이들 몇 명하고 뭐 다른 집사님들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가셨는데 왜 오세요? 하나 놔두고 갔대. 하나 놔두고 갔대. 보니까 걔 하나가 중간에 있는 그 하나가 유치부실에서 혼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그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지 안 가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요. 안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장로님들도 나를 싫어하고요. 권사님들도 나를 싫어하고요. 찬양대원들도 나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되겠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 너무 힘들고 그냥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다 변화되고 하나님 정말 천국 잔치, 천국을 잔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습니다. 왜?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온다 라고 하니까 다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잡혀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이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즉시 예수님을 구주라 라고 증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단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빈굽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풍부와 궁핍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그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궁핍했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저 같으면 아버지요, 저들을 그냥 두시겠사옵나이까? 저 악한 자들을,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놔두시겠습니까? 빨리 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마 그렇게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는,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겁니다. 권정생이라고 하는 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엔요, 도쿄에서 1937년도에 빈민가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살 됐을 때에 1946년도에 이제 그 한국이 해방을 맞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갓집이 청송인데 청송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장사를 했고, 나무를 패서 파는 나무 장사를 했고요. 나무 장사뿐만 아니라 고구마를 쪄서 고구마 장사도 했고요. 담배 장사도 하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담배 한 개피, 두 개피 파는 그런 장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늑막염에 걸렸어요. 나이 30이 됐을 때에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이 사람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방 하나에 살면서 종지기로 취직하게 됐어요. 새벽이라도 종을 치는 거죠. 종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지기로 살면서 10여 년 동안 종지기로 살면서 이 사람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아이들하고 놀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10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그 소재를 보면은요, 개똥, 그 다음에 어떤 절름발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려온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화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인쇄들이 많이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42살 때에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별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죽기 일주일 전에, 10일인가 일주일 전에 유서를 써놨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남긴 유품은요, 그냥 움막집 하나, 사과 갯짝으로 만든 갯짝으로 만든 것, 그런 그 테이블 같은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작업복 하나,
운동화 하나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은 12억이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거를 소외된 사람에게 써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써주세요. 라고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 의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의존하기보다는 돈을 의존하려고 하죠. 사람 의존하려고 하죠.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서 뭔가를 이룰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만에요. 그것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려면 철저한 자신의 무능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의존하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것까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해야지만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그린 컬러로 변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죠. 미국 달러가 그린 컬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얼굴이 그린 컬러로 변한다. 그린 컬러로 변하는 거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의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사랑하고 무엇을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속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속아왔어요. 태어나서 누구한테 속아왔냐면 부모님께 속아왔습니다. 특별히 엄마한테. 너 그 돈 엄마한테 맡겨. 그래서 뺏은 돈이 얼마야. 그래서 살림에 보태고 콩나물 사고 마켓 간 거 많이 있잖아요. 엄마한테 속았어요. 아빠한테 속아와서 지내왔습니다. 아빠가 이거 사줄게. 기다렸는데 안 사줘. 잊어버리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친구에게 속고 애인에게 속고 남편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속고 목사한테도 속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안 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교회 왔지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절대로 성경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외로워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롭게 살아요. 왜? 스스로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교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이고 의존할 때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화, 역사, 철학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가, 그것은요 위기를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들도 한밤중에 가다가 웅덩이에 딱 떨어지면은 누구 부르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중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정말 손에서 피가 나도록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제가 충격받은 말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먼저 이제 주일날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아파서 교회 못 나왔어요. 아파서 직장도 못 갔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파서 직장도 못 갔다는 것과 너무 아파서 교회도 못 갔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되죠. 아파도 여러분들 직장은 가야 되죠. 교회는 빠져도.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저 목사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어디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주위 환경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른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남부의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그 카페에 이런 그 커피값이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커피 7유로, 커피 please 4유로, excuse me, hello, coffee please 1.6유로. 같은 커피인데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인이 그 손님들이 종업원들한테 막대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친 겁니다. 커피 그럼 7유로 내라는 거예요. 7유로면은 한 10,000불, 한 100, 한 지금 달러는 한 8불 정도, 9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유로, 커피 플리스 그럼 4유로, 한 5불. 그런데 excuse me, hello, coffee please 그러면은 1.6유로, 한 2불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도 우리 신권사님 딸을 보니까 권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딸을 보면 그 어머니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조심했어요. 여러분을 보면은,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을 보면은 누구를 본 것 같다? 주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남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을까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도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성경 읽는 것이 이민 생활의 사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정말로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김 목사 설교로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목사님 다음 주는 제발 좀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말과 비슷하거든요.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정 여러분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설교 듣지 말고 교회 오시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저 방에 따로 가서 그 시간에 성경 30분이라도 읽으시라고요. 설교 듣는 것보다는요, 그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 나중에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중에 예배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우리보다도 한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이 널널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묵상함으로, 연구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 금요일날도 말씀, 또 주보사에서 또 성경 구절을 또 읽으라고 또 준비해서 또 내주고, 또 1부와 2부 시간 차이에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열매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5년, 10년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제하는 법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어떤 거죠?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이 같아야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정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애가 둘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민생활을 힘들게 사셨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남편이 낮에 일하고 부인은 밤에 일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남편이 일하는 시간에는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내가 일을 할 시간에 남편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잠깐 놔두고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집에 가까우니까 10분, 20분 그 아이들이 뭐 그렇게 혼자 둘이서 같이 지냈던 거죠. 파킹장에서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자는 말에 애들 이게 이야기, 이게 전부예요. 애들 그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또 아내가 뭐 애들 먹을 거 우유 또 기저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애들 이게 서로 간에 그 회사 파킹장에서 만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교제의 전부였어요. 애들. 그런데 결국 그 가정이 이혼했습니다. 안타깝죠.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뭐 깊이 제가 안 들어가겠지만 부부 사이에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돈 얘기, 애들 얘기, 또 목사에 흉보는 거, 또 뭐 있나요? 또 무슨 얘기 하나요? 정작 자기 얘기를 못하는 교제,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제 아내가 가끔 여보 커피 마시러 나가자 그럼 저는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나가가지고 딴말하니까. 정 교제가 이루어진 교제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같이 하면은요 닮아가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닮았네요. 정말 이 두 분이 부부세요? 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부부가 닮았네요.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면은요 닮게 돼 있어요. 말이 닮아가고요, 생각이 닮아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까지 와서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설교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에 나가고 찬송 시간에 다른 것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앉아있는데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전을 들고 싶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붙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습니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갈 것은 확신한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냄새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나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나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